지난주 다이하고 다윗이 찬양한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know how the story ends.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보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디펜스, 나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꺼내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정말 스토리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책을 쓰셔야 돼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기 전에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느냐예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이 없냐 그 차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없다? 정말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웰컴, 우리의 삶의 스토리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지난주 말씀 다시 우리가 돌아갑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메소데이아,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의 영, 방해의 영, 가장의 영, 거짓의 영, 사망의 영, 살인의 영.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를 영으로 그냥 죽게 하려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생명이에요.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잠시만요. 첫 번째 전신갑주, 첫 번째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나 흉배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신. 아유, 기억 잘하신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언제든지 우리가 평안의 복음 신 신고 나가자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방패.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사실 그냥 따져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투구가 구원이다. 사실 그건 아니죠.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사실은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헬멧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죠. 잠시는 보호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근데 그것을 믿고 사느냐, 확신하고 사느냐, 확신하지 못하고 사느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쓰고는 다니는데 늘 불안해. 이게 나를,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이게 도대체 나를 막아줄 건가 맨날 쓰면서도 불안해.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구원의 투구,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확신하고, 정말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고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일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는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안 하고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사단은 믿음의 호심경, 믿음의 흉배, 사랑. 무슨 사랑? 제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무슨 사랑? 이해는 이 갚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라고 했죠. 사단은 우리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투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하고 한번 제가 비슷한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면은 사도 바울의 거의 끝 무렵입니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거의 후기 서신이에요. 여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라고 나와요. 전제, drink offering. 이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힘이 그렇게 나는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비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정말 정신력 좋은 거 알아요. 정말 어머니들이 쓰러지고 아파도 막 일어납니다. 그 초인적인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그 힘들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막 일하고 막 오셔도 막 그렇게 퉁퉁 붓고 뭘 해도 어머니들은 왜 그런 힘이 나오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그 힘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은 압니다. The Lord stood at my side, gave me strength. 이게 비유 같아요, 여러분? 이건 문자적인 거나 거의 비슷해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힘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정말. 저도 그래요. 주님이 힘을 주세요. 저 약한 줄 아시잖아요. 주님 힘 주세요. 그래야 복음 전합니다. 사탄이 맨날 노리는 거 아시잖아요. 저 쓰러지려고 노리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소서.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사도 바울이 소망을 잃지 않아요. 이게 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내가 이제 전제로 뿌려지는데 내 삶이 순교되는데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evil one, 지금 전신갑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건져내실 것이고 또 건져내실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인입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주님께 와요. 참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순교 많이 했거든요. 순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주님 만난다고 나가는 거예요. 목이 잘리면서 불에 화형 당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르고 불에 태워도 죽여도 던져도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모두 사도 바울이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세상이 변하겠구나. 17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들으세요. 들을 때만이라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난 들으면 그때밖에 없어. 그래도 들으세요. 나는 못 이룰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저 IQ 안 높아요, 사실. 저 굉장히 IQ가 낮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IQ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해야 되고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실력이었어요. 근데 삶이 IQ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실해요, 성실. 성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있으면 해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꼭 가지고 다녀야 될 무기 중에 하나가 검입니다. 검. 이게 그 당시에는 신무기였대요. 우리들이 볼 때는 무슨 이게 신무기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신무기였대. 아주 대검이 아니고 아주 단검입니다. 근데 양날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용이하고,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이 검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찌르고 베고 꿰뚫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들은 방패용이에요. 보세요. 띠, 흉배, 신, 방패, 투구 다 방패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형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이게 뭐냐면 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검이라는 거예요, 검. The sword of spirit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검.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성령의 검 오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또 막 해석을 막 여러 가지로 할까봐. 그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다
이 세상에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해도 변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변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변명, 정말 난 무신자예요, 변명이 안 돼요. 나중에 죽고 나면 내가 너 보여줬잖아, 네가 부인한 것 뿐이지. 그래서 진리를 막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냐면 바로 여기가 요한복음 버전이에요. 그거는 진리를 막 불의로 질밟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버전이고, 여기서는 로마서 버전이고, 이건 요한복음식 버전인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나오기를 꺼려하는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행위가 드러납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복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되고 막 위로만 막 자꾸 받아야 되는데 막 교회 오면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교회 오면 막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들은 거예요. 내가 빛인데, 내가 어둠 아닌데, 내가 이래봬도 내 삶이 예수님 없이도 나 그래도 빛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사람도 도와주고 착한 일도 하고, 근데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막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 막 거울이야 이게, 거울. 내 삶이 막 보이는 거예요. 청사시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찍히는 거예요. 막.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싫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미국 생활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과 위장 내시경을 처음으로 한번 받았습니다. 25 years 동안 제가 미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1년을 기다렸어요. 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월요일 날부터 물로 된 것만 마시고, 월요일 저녁에는 그거 있죠, 또 많이 마시니까 막 계속 어디를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또 새벽에도 또 일어나래요. 5시간 전부터 또 방겔론을 또 마시라네. 와, 새벽 4시 45분에 저는 또 그런 것도 철저히 따르거든. 4시 45분에 맞춰놓고 일어나서 막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15분마다 또 마시래. 저는 또 15분대로 지켜. 또 어떤 사람은 5분마다 10분마다 마시는데 저는 또 15분마다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다 쏟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다 마셨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검사를 안 합니다. 왜요? 해도 검사의 결과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잠 잘 자고 눈을 떴더니 칼라 사진으로 8장을 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위에 아내 벽 사진하고 그 다음에 대장의 사진, 칼라 사진으로 아주 잘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몸은 늘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영이라는 거, 영은 어떻게 볼 겁니까? 누가 볼 거예요? 누가? 이런 의사들이 영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뭐를요? 혼과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그 어떠한 검보다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 검은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은 본성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죄인의 본성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거 다 동의할걸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 정말 쉽게 배웁니다. 힘들이지도 않고 배워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창조의 법칙에 따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이거는 정말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못 읽어요. 한 말씀도 붙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이요? 하루에 1시간이요? No. 하루 이틀 하고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씀 읽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사모한, 말씀 듣는 것도.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러겠지만, 제가 그 물 먹으면서 진짜 이거 먹기 싫다.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안 맞는데 안 받아, 이거. 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무슨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걸 마시냐. 나이가 안 맞을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싫더라고요, 이걸 마시는데. 막 느끼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쪼개고 찌르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은 잘 모르실걸요? 한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게 현재일 수도 있지만 미래입니다, 사실은. 우리 결산합니다. 결산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결산하듯이 합니다. 주인과 종하고 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살았던지 끝나고 나서는 그 스토리의 끝에는 다 주님 앞에 서요. 모든 사람이 씁니다. 결산 받아요. 근데 다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We are saved by faith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악한 일, 선한 일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죄 사함을 받냐 못 받냐예요. 누가 덮어주냐 안 덮어주냐예요. 누가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이, 아빠 같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새끼 내가 다 덮어, 네 부끄러운 거 내가 다 덮어 내 새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덮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기 전까지도 믿지 않으면 그거 갖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지옥 가셔야 돼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삶에서 많은 은혜를 줬지만 네가 부인했다면 네 거 갖고 가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날이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돌아와요. 자, 이제 전신갑주 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마치고 성령의 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성령 안의 기도로 끝내요. 이것을 전신갑주에다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넣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갖췄어도 이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신갑주 다 마쳤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생명으로 기도하느냐, 진리와 영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기도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줘요. 무엇을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라. intercede, 중보라는 말이에요. 중보. intercessor, 중보자예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보자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예수님과 성령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쓰냐? 사실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중보를 쓰는 것은 뭐냐? 한국에 심지어 뭐 찬반이 있습니다. 중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보수 고신대학교 교수님의 글도 제가 읽어봤는데 찬반 제가 알아요. 고신대학교 교수님도 그래요. 이거 다 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중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한다면 뭐냐? 합심기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 도구기도, 함께 기도한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무슨 천주교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듯이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오. 여기 보세요. intercede. 중보자는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또 나를 위하여 이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기도를 부탁하냐면 요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야, 신약 27권 중에 13권 반절을 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입을 열게 해달라고. 입을 열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어 무엇을 요즘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을 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심이 뭔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야,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세상 땅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간 사람이,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무슨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지혜나 언변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말을 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리고 내 입술을 열게 해서. 왜요? 성경에 보면 fearlessly, 담대하게 make known the mysterion of the gospel, evangelion. 그러니까 복음의 mystery, 이 비밀을 선포하도록, 알게 하도록 말씀을 받고 내 입을 열게 해달라고. 아니,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정말 담대하게 해달라고. 인생의 목적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 know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God knows me.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I know God. 내가 하나님을 알고, I make him known.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정말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을 열어 우리가 알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고, 이거 정말 알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자식하고 나누고 싶은데, 아내하고 이거 나누고 싶은데,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뭘 나누고 싶겠어요? 복음이에요. Good news,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Bad news, you're a sinner. 죄인이라는 거예요. Good news, someone saved you, someone forgive you. 이게 good news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고 기도하는 건 정말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심지어 무엇을 부탁한 줄 아세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 부탁을 할까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의 비밀 뭐예요? 구원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비밀, 원수됐던 자가 하나가 된 비밀, 에베소에서 다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점점 맺어가면서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할 말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당연히 할 말. 묵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살면, 막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 떠나요. 막 지옥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성도들이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그냥 위로만 하시고, 성도들 그냥 모든 일이 잘 된다고만 하시고, 그런 것만 하세요.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다 심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옷에 옷장 놓고 안 입는 옷 있죠? 크리스찬도 전신갑주를 받았는데 아는데 안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줬어요. 하라고 줬습니다. 전신갑주 안 입고 기도 안 하면 결국은 그 영혼 손해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 그분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맨날 초조하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박터지게 싸우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전신갑주와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게 뭐예요, 이제? 입어야죠.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할 텐데, 언제 신앙이 성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진짜 알고 싶으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 백날 듣고 지식으로 알아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 옷 그냥 걸어놓고만 개보세요. 옷은 있죠. 옷을 입어야 돼요.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입어봐야지. 나 있어, 이거. 걸어놓으면 안 돼요, 신앙이.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늘 감사하며 듣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반절이라도 입어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들을 늘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